고요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는 별을 보고 찾아와 구로 경배
시간이 되었으므로 12월 25일 마지막 주 성탄절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1절입니다. 이 장 7절 말씀 89쪽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시작. 맏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천사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의 어두움에 쌓여 있을 때에 죄악과 저주와 멸망과 지옥의 권세에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던 세상에 이보다도 더 좋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계획과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내어 보내주셔서 사람의 아들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보내주셔서 오늘 저희들이 구원을 받게 해주시고 그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죄가 씻음받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며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주여 예배할 수 있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살 수 있는 하나님의 특권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한 온 세상에 오늘도 수십억의 사람들이 이 날을 기억하며 영광의 주님 앞에 어린 양 보좌 앞에서 예배하는 이 날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되 주님 오실 날을 환영하고 기뻐하는 저희들에게 적은 수이지만은 하나님 저희들이 여러 사람들에게 주여 복음을 전가하고 저들에게 구원의 주여 소식을 전거했고 초청장을 주여 보내었습니다. 하오나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저 돌들도 일으켜서 하나님 찬송을 받으시고자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에 저희들을 통하여서 찬송을 받으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이 시간도 주님을 섬기고 이 세상에서 언약하신 약속의 복을 받아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여 가난과 고통과 절망과 슬픔과 갇힌 자, 눌린 자, 강도 만난 자,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무주고 극빈 노약자, 독신자 너무도 하나님이여 많습니다. 갇힌 자, 눌린 자, 병든 자 많습니다. 신음하는 자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왕이 되어 주셔서 주여 저희들이 주님 앞에 와서 엎드리고 무릎 꿇으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평화를 더하여 주시며 부요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경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여 38선에서 경계하고 군에서 나라의 의무를 감당하기 위하여 고생하는 우리의 군인 주여 우리의 장정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곳에도 하나님 아버지여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38선은 무너지고 우리의 허리가 잘려졌던 피의 상잔의 전쟁의 소리는 주여 소문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의 동족이 하나 되어지는 날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셔서 평양과 서울이 함께 찬송하고 예배하는 하나님 날이 속히 돌아오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하옵는 것은
온 세상에 나가 있는 모든 선교사들 오늘도 국경을 넘어서 오늘도 이국 땅에서 물 낯설고 물스런 땅에서 고생하는 우리의 3만 5천여 하나님이여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곳에도 주님의 빛이 임하게 하시고 생명이 임하게 해주시고 구원의 은총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모든 곳에 하나님이여 무신론, 유물론, 이 공산주의, 주체사상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배어 있고 또한 침몰해가고 있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만천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또한 이제 하나님 아버지여 한미동맹과 기독교 입국으로 이 나라가 예수왕국 복음 통일이 되어진 날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섬기는 온 백성에게 선교하는 하나님의 빛을 전달하는 이 민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 적은 수가 주님 앞에 나왔사오나 주님께서 숫자를 보지 아니하시고 진심을 보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아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와 영광을 받아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여 행하는 이 작은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사랑의 몸짓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여 작은 사랑의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빈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열매 맺지 않은 나무는 도끼가 그 뿌리에 놓여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이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이 자리가 차고 넘치도록 생명이 차고 넘치고 은혜와 축복과 기적이 넘치는 자리가 되도록 구원의 영광이 넘치는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이여 친히 역사해 주시고 또한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오심을 하나님이여 사모하고 기다렸던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저들의 마음과 가정에 천국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성가대에서 오늘 준비한 찬송보다 이어서 또 찬송을 우리 오늘은 영광의 찬송을 좀 27분 땡땡입니다. 2700 또 한번 성가대 대신으로 찬양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700 거기 적어놨죠? 예, 그거 다음에 세팅을 해서 넣어주십시오. 우리 화면이 아주 맑고 좋진 않아도 이런 때는 불을 탁탁 꺼주고 하는 사람도 있으면 참 좋은데 눈치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더 좋죠. 앞에 부를 거예요. 앞에 부를 뒤에는 안 왔고요. 예, 2700 됐습니다. 집사님들은 뭐든지 봉사할 마음을 탁탁 갖고 빨리빨리 움직여 주시면 좋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딱딱해지는데 왜 안 켜져? 2700 2700 네, 지금 걸려 있는 거. 인터넷이 안 되네. 이 소리를 올리세요. 이거 최대 끝까지 올려. 예. 해놨는데 또 달라지는가 보네 이거. 인터넷이 안 되고 있었어요. 제가 볼게요. 방송실이 있으면은 참 좋은데. 예. 하고 나면은 그 밑에 것도 밑에 세팅을 해 놓으세요. 다시 첨부하겠습니다. 인터넷이 이제돼가지고. 됐어. 네, 음악회 감상한 것처럼
가서 쳐야 돼. 마이크도 갖다 대고. 이거 갖다 대고. 저기다가 갖다 대야 거기다 갖다 대면 돼. 아멘. 박수로. 다른 교회에서 저렇게 한 달 이상 연습을
해가지고 저렇게 정말 아름다운 음성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예의를 갖추어서 우리 하나님께 주님께 이 시간에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모아서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그래도 박수 안 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마음을 푸십시오. 이 시간 즐거운 성탄입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즐거운 성탄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또 제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동방의 박사처럼 경배하세.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동방의 박사들처럼 경배하세. 예, 여러분 우리가 또 예배 헌금 드리고 예배 순서 끝에 하나님께 같이 이어 영광을 우리 구역에서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또 한 사람이든 나와서 이렇게 우리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인사말도 좋고 성경 구절을 애워서 뭐 읽어서 또 혹은 또 축복의 무슨 인사말을 함으로써 아니면 찬송을 통해서 아니면 재롱이를 우리가 교회에서 옛날에 했던 것처럼 뭐 동방 박사처럼 또 목자들처럼 또 마리아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한 가지씩 재롱이 잔치,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드리는 유치원의 재롱이 잔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참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다 하는 생각으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또 우리 여기를 거쳐갔던 많은 분들, 또 저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제가 전도하고자 했던 사람들, 초청장을 제가 하루 동안 계속 찾아가면서 이름을 저장해놨던 사람들을 수십 명, 100명 그렇게 보냈습니다. 또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 또 한 사람씩 어제도 우리 가정에 또 찾아가서 음식을 제공해 주시는 분, 수고해 주시는 멀리서 또 오시는 분들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집사님들이 같이 가서 찬양해 드리고 선물 주고 기도해 드리고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큰 좋은 소식, 온 세상에 10절에 있죠. 천사가 말하기를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런 큰 기쁨에 온 세상이 다 들어도 흑인, 백인, 서양, 노양인, 남자, 여자, 노소, 노인, 젊은 사람 다 들어도 기쁘고 즐거운 온 세상이 이렇게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행사 날은 유일하게 크리스마스밖에 없습니다. 온 세상이 함께 즐거워하는 오늘 그 소식을 바로 복음이다, 가스펠이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 내용은 굿뉴스라는 뜻입니다. 굿뉴스, 좋은 소식, 뉴스는 소식입니다. 소식이라는 하는 말은 NEWS, 북쪽이나 노스나 사우스나 웨스트나 또 이스트나 동서남북 모든 곳에 모든 사람 다 들어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그렇게 전하여 준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물 하나 조금 받아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피 같은 선물, 그리고 오늘날 이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구원받고 죄에서 멸망에서 저주에서 생명을 구원받는 이 놀라운 축복의 선물을 우리가 이 소식을 오늘 듣게 되어진 것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느냐? 동정녀에게서 성령으로 오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기에 이 다윗의 동네에 정원한 마리아에 말씀하면서 잉태되었다 하면서 말씀하셨는데 모든 사람들은 다 남녀 사이에서 아이를 통해 낳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남자 여자 관계없이 애가 낳았다면 그것은 전설이나 꾸민 이야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정녀 합방하기 전에 마리아 여자와 성령이 합쳐져서
그렇게 해서 탄생한 분이 바로 예수 것이다. 이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사람은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에게서 이렇게 가버렸기 때문에 죄를 짓고 마귀 편에 속하여 점령당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이에서 틈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진노와 제약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그 하나님의 피의 사랑으로 해결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성령과 사람인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기 위해서 사람의 태를 빌려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시되 사람의 몸을 빌려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마태복음 1장 18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두 번째는 예수는 계시로 탄생하셨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드린 대로 400년 동안에 캄캄한 어두움과 암흑기에 이 세상에 꿈도 계시도 선지자도 말씀도 희망도 소망도 없는 그런 칠흑 같은 어두운 세상에서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마지막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말씀했던 그 마지막 선지자가 갑자기 400년 만에 나타나셔서 하늘의 음성이 들리고 별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천사의 음성들이 들리고 하늘에서 왕왕거리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온 세상 사람들이 소동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계시로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말은 성경 전체에서 수백 년 전에 처음에 죄가 들어오고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계획했던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선지자 시대에 들어와서 700년 8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저녁 시간 수요일마다 말씀을 듣는데 이사야서 안에 심판과 하나님의 경고를 말하면서도 이사야는 얼마나 그 속에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희망을 주실 것이다. 구원해 주실 것이다. 회복해 주실 것이다. 놀라운 영광의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너무도 귀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느꼈습니다. 여기에도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촌이라. 이렇게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누가복음 1장 31절에는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태어날 것을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계시하여 주었습니다. 서가라에게도 계시해 주었습니다. 안나 할머니도 계시해 주었습니다. 성전에 왔던 사람들에게 계시해 주었던 말씀이 나타나는데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마리아에게 또 엘리사벳에게 이렇게 계시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구약에 모두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하는 예언들의 말씀이 456회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오늘 읽은 2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구유에 누이셨다. 이것은 마구간 말들이 먹는 구유통, 죽통 거기에서 예수님이 그 누울 자리가 없어서 거기에 집 깔고 그렇게 강부에 싸가지고 누워 놓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을 로마가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피지배족을 철저히 파악을 하는 가운데 이 가이사 아우구스토는 이렇게 아우구스토 이 사람은 유능한 정치가였습니다. 그런데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모든 세금들을 거두기 위해서 이방의 모든 사람들을 다 로마인으로 그렇게 등록을 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하지 않으면 감옥입니다. 그때 찾아가서 바로 이 예수님이 태어나는 날 당시가 되어서 만삭이 되었을 때 그 동네로 다윗의 동네 자기의 고향으로 이 요셉이라는 정원했던 사람이 같이 그렇게 가서 등록을 하는데 바로 그날에 태어났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에
특별히 신비한 자연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천지 만물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별이 나타나서 반짝이고 유승과 같은 큰 별이 나타나서 그것도 움직이는 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늘에는 천사들이 소리가 들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신비한 자연 현상 속에서 오셨는데 삼국유사에도 이상한 별이 나타났다는 기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산하여 보면은 예수님이 탄생하던 때에 나타나던 시기와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나라까지 그 별이 비춰졌다. 동방에 비춰졌던 것처럼 우리나라까지도 그 별이 비춰졌다고 하는 그런 추산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사와 별들이 하늘의 별들이 하늘에서 또 자연 만물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기 목자가 먼저 찾아가서 목자들이 18절에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이 천사의 음성을 듣고 이 양떼를 지키다가 그 소식을 듣고 그렇게 베들레헴으로 뛰어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그 아기 예수님에게 신비한 예수님을 경배를 하기 시작했던 말씀이 나옵니다. 처음으로 맞이했던 환영했던 사람들이 이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목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바로 양떼들을 돌보던 목자들, 밤중에서 양떼들을 돌보던 목자들, 양문이라고 있는데 이제 양들을 제사 드릴 때에 항상 공급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또 베들레헴에는 들판이 많이 있어서 저 과거에 고향 그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 업에는 다윗과 같은 그런 많은 백성들을 양떼를 먹이던 왕과 같은 다윗 왕과 같은 사람이 이 목자들처럼 양을 데리고 양을 돌보다가 하나님께 어린 양 예수님께 처음으로 경배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목자 대신 예수님이 앞으로 오셔서 이 모든 양떼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지도자들 그리고 또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대표로 해서 이 목자가 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 경배를 드린 사람은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그날 바로 소동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사람들이 성탄절에 오면 오늘날 소동하는 무리들 여기에 소동하였다. 이상한 소문들이 술렁이고 이상한 천사 소리들이 들리고 소문들이 나타나서 어떤 박사가 왔다. 뭐 왕이 태어났다. 선지자가 나왔다. 이런 이상한 소문이 나면서 성탄절이 오면은 오늘날도 사람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 소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7절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기 두려워하는 사람,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헤롯 왕이 대표인데요. 왕의 자리를 빼앗길까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내가 그분을 나도 환영하러 가겠소 해다 놓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2살까지 전부 다 어린 아기를 다 죽이는 어마무시한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이 이 헤롯 왕입니다. 지금도 세계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어떤 수단 방법으로든지 기독교를 말살시키려는 현대판 헤롯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라고 하는 것은 이 마귀의 강력한 세력을 물리치면서 반대 세력을 전통을 그런 반대 세계를 물리치면서 선교는 전쟁과 같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공산주의 그리고 불교, 회교, 향락주의 이 네 개는 기독교를 두려워하고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공작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저항 세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는 무관심한 사람이 또 있었다. 4절 6절에 보니까 만왕의 왕 되신 예수께서 어느 곳에 탄생하는지를 동방 박사들이 와서 물었을 때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을 보관하고 간수하고 가르치고 쓰고 뺏기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서기관들입니다. 이 서기관들이 물어보니까
더듬더듬하게 왕이 와서 아니 이렇게 박사들이 와가지고 왕으로 태어난 사람이 태어났다고 그러는데 여보시오 성경에 그런 거 있어? 어떻게 좀 찾아보시오. 예언의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더듬더듬 찾아보니까 거기에 미가서 5장 2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땅 고을 중에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목자는 우두머리 지도자를 말합니다. 베들레헴아 베들레헴에서 오신다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제야 찾아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이 태어났는데도 베들레헴에 태어났는데도 별빛이 비치는데도 천사가 가르쳐 주는데도 잠들고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 무관심하는 가운데 아무런 영접할 준비하지도 않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성경책만 들고 다니면서도 제사는 드리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덮어놓고 믿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알지는 못하면 계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미련하고 더디 믿는 마음에 더디 믿는 자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24장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요. 모세로부터 선지자가 성경에 쓴 바 자기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었더니 그때에 그들이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졌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집으로 모셨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덮어놓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설교의 말씀을 잘 듣고 성경을 읽고 성경의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찾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동방박사처럼 경배하라고 오늘 이 말씀들이 이렇게 기록되어진 것은 동방박사처럼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절 때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참으로 저 신비한 별도 신비하고 천사도 신비하지만은 어떻게 동방에서 저 페르시아 이란 지금으로 이란 페르시아 같은 저 먼 나라에 수천 킬로 떨어진 그런 데서 어떻게 해서 낙타를 타고 강을 넘고 사막을 넘어서 이 유대 땅 여기까지 찾아왔느냐.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알고 보면은 이 동방의 박사들은 하나님께서 여기도 저도 자세히 계속 찾아보았습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이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쪽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구약 성경들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고 이 여호와 하나님의 신에 대해서 가르쳐 준 것이 구약 성경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아마 이 동방 박사들이 이것을 가지고 예언서 참 예언소라다. 중요한 예언들이 있구만 하면서 연구하고 또 천체를 하늘에서 움직이는 과거의 이 천체 만물들을 움직이는 지금도 그것을 가지고 점을 치는 이런 그 이상한 것도 하지만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어떤 운명을 알아내는 그런 또 신비한 천체 박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낸 것이 밤중에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큰 별이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에게는 신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성경 가운데 동방에서 경배하러 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참으로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 써져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우선 우리가 늘 보는 이사야서, 우리가 지금 주일 오후 그리고 수요일마다 이사야서를 지금 이렇게 한 장씩 말씀하는데요. 이사야서 60장 6절에 보니까요. 서바의 사람들이 다 금과 유향을 여호와의 찬송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다. 서바에 하는 것은 저 아프리카 쪽에 먼 곳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24장 14절의 이하에는 무리가 소리를 높여 바다에서부터 외치니 동방에서 여호와를 찾고 바다의 섬에서 땅 끝에서 노래하리라. 여러분 바다에서 동방에서 그리고 땅 끝에서 자 거기에 여기 써져 있는 예언서를 쓰던 이사야는 바로 동방 끝이라 하면은 우리나라 쪽입니다.
저 동방으로 가면은 이제 이란, 페르시아가 나오고 동방 박사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좀 더 지나고 나면은 우리 쪽으로 오면은 이제 몽골을 넘어서 결국은 한반도가 나오는데요. 동방에서 끝에서 노래하며 바다에서부터 무리가 소리 높여 외칠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서 42장 6절에는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을 보라. 너를 불러 너를 세워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하리라. 너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49장 6절에는요.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겠다. 이방인들이 예물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찾아오겠다. 이런 말도 여러 번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 말씀을 사도행전 13장에 이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러 이방인에게 나는 가겠다 하고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했더니 그동안에는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놀라웠게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더니 사람들이 찬송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이방의 빛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돌아와서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그대로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 동방의 박사들은 이 예수님을 성탄을 축하했습니까? 첫째로 기뻐하였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1년 365일 중에 가장 기뻐해야 되는 것이 온 우주 만물의 왕만 행차에도 우리 동네에 무슨 국회의원만 한 명 와도 그냥 아주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그렇게 대우하고 하려고 하는데 온 우주에 하나님이 방문을 하셨는데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방박사들도 지금까지 생애 중에서 가장 기뻐하였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집에 들어가 아기 예수를 발견했습니다. 여기에서 자기의 그 아주 제사장과 같이 왕같이 입었던 긴 만토의 옷을 싹 썰고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그렇게 예수를 집에 들어가서 만났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늦게라도 여기 집이라고 하는 것은 말구유가 아닙니다. 조금 시간이 지체돼 가지고 예수님은 이미 8일이 지나서 그렇게 예수님이 이제 그 유아 세례 할례를 받고 나서 만난 것을 보면은 이미 집을 얻어가 다른 데로 가 있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늦게라도 그들은 예수님께 어떡하든지 도착해서 그렇게 해서 경배를 드렸습니다. 지금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소개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오셨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연애하는데 남자 여자 만나서 어제도 명동 쪽으로 50만 명 부산 이 도시 중심에 모인 사람만 50만 명이 모였다고 그럽니다. 혹시나 또 이태원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까 경찰들이 수백 명씩 모여가지고 마이크로 안내를 하고 밀지 마라 그러고 아주 그렇게 해서 아주 잘 질 수 있게 잘했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나도 한번 가봤을 걸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반짝이는 그런 빛 속에 그리고 선물 주고받으면서 많은 남녀들이 그리고 선물 주고받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당시에 오페라 여기 과거에 이 마릴린 몬로라고 하는 사람이 세기의 영화 배우 마릴린 몬로라는 섹시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나이 36살 때 그만 마약을 먹고 하다가 결국은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출연 한 번에 만불의 출연료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출연료를 받으면서 케네디 대통령이 자기 취임식장에 춤을 몬로와 함께 꼭 추고 싶다. 그래서 그 춤을 추고 나면은 내가 죽어도 한이 없겠다. 춤을 추고 나서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돈과 인기와 행운 한 몸에 안았던 그의 최후의 이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가장 교회에서 오페라 가수로 이 주시 비볼리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화려한 생활의 허전함을 느껴서
오페라 가수에서 빌리 그레함의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전도 집회에서 예수를 만나서 모든 것을 다 청산하고 새 사람으로 복음 가수로 우리나라에서 와서 여의도 광장에서 불렀습니다. 청산하고 새 사람으로 복음 가수가 되어서 행복하고 만족한 생활을 그렇게 평생 동안 하고 그렇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엎드려 경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해 보십시오. 엎드려 경배하고 생각해 보면은 우스운 것입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 지체 높으신 분뿐 아니라 어른들이 어떻게 절하는 것도 아니고 엎드려서 코가 이마가 얼굴이 입에 땅에 닿으면서 그렇게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이 보기 드문 장면 아닙니까?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경배하는 성탄절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경배하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물을 드리면서 경배했다고 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이 몰약을 드리면서 경배했다고 말씀합니다. 황금은 여기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왕과 제사장에게 드리는 선물들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시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오셨다는 분을 이 동방 박사들은 몰랐지만은 위대한 분이 오셨다는 것만 알았지만은 그분이 어떠한 것인 것을 우리에게 예시적으로 다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탄절 때 주님 앞에 나올 때 이렇게 왕의 앞에 갈 때 무슨 예물을 안 들고 빈손 들고 가는 사람은 그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마 생명도 부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장난하냐? 이렇게 왕들이 최고의 그 지방의 그 나라에서 진귀한 그런 것들을 들고 선물을 들고 오는 것이 항상 예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헌금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얼마에 주님 성탄을 축하합니다 하고 드릴 때 오늘 여러분 이렇게 동방박사들처럼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유향 또 몰약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향은 제사 드릴 때, 몰약은 치료할 때 쓰는 건데 여러분 미라를 만들 때 사람이 몇천 년이 지나가도 썩지 않는 것은 이 몰약을 넣어서 그렇다. 이게 몰약이 엄청 비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이 부활을 의미하고 또 치료를 의미하는 이 몰약 그리고 유향은 제사장들이 기도할 때 향을 피우듯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황금은 왕을 항상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주님께 왕이시요 제사장이시요 또한 그분은 선지자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며 경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탄절을 우리는 소동하지도 말고 또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관심하지도 말고 동방박사들처럼 기뻐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보니까요. 우리 한번 마지막이니까 찾고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제일 끝에 이 세상 끝에 어떻게 천국에 가서 마지막 때는 어떻게 이 세상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배할 것이냐. 요한계시록입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 4장 5절 여러분 보십시오. 4장 5절 다 같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6절에는 내 생물이 있는데 10절에 보십시오. 24 장로들이 4장과 5장은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면서 요한의 눈에 계시를 보여주었는데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앉아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 거기에 경배하는 것, 찬송하고 경배하는 것들만 이거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4장 5장입니다. 4장 5절에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어린 양에게 내 생물과 24 장로들과 모든 천사와 모든 만물들이 엎드려 경배했다. 여러분 이 네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내 생물과 모든 이 지상의 생물들, 사자 거기는 네 가지를 말합니다. 사자, 송아지, 또 독수리 뭐 이런 것들 내 생물과 그 다음에 24 장로들과
사람들의 대표입니다. 24장로 사람들의 대표들과 모든 천사와 모든 만물들이 찬양하는 영광과 엎드려 경배하고 찬송했다. 영광과 찬송과 지혜와 능력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러면서 여러분 24장로들은 자기의 멸류관을 모자를 벗어 던지면서 찬송을 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경배를 받으시고자 하시는 분, 왕이신 우리 주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로 이 세상에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외워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성탄절을 우리가 기념하며 예배드리는 것이며, 여러분들도 이 왕이 우리 마음의 가정에 또 우리 나라의 평화로 다스려 주시고 축복으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부요와 은혜와 축복으로 영광으로 다스려 주는 나라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116장 부르고, 이거 부르고 그거 해도 되겠어요? 안 그러면은 우리 이 찬송 살아계신 주 33분 13초입니다. 되겠어요? 네. 음향을 크게 하시고, 우리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오늘 이 음악회 같이 이렇게 다른 교회지만은 우리 같이 여러분 감상하면서 한번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 경배를 받으시고 작은 소리로 같이 따라합시다.
아멘. 음악회 아무것도 안 가봤어요? 우리 오늘 찬송가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116장입니다. 116장. 동방박사 새사람, 우리 이 찬송 부르면서 검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방박사 새사람,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왔도다. 오타닐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황금 드리네.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오하일 만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나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거룩하신 주주께 나는 유향 드리네. 만국 백성 찬송 드려 만유주 섬기네. 오하늘 만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예, 강고 말씀 몇 가지 드리고, 예, 우리 오늘은 성탄